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왔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으로 인해서 패했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간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을 처음 공격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마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말씀에 의하면 매 순간 또 매일매일 매 경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 전쟁하고 이 전쟁하고, 심지어 같은 전쟁을 하더라도 다른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 미리 얘기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그 아간을 잡아내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제 소견으로는 하나님의 연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좀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들을 연습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이성을 공격해라, 그 땅과 그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 때는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이성부터는 너희가 취할 것들을 취하라 라고 하면서 전리품들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굉장히 상징적인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이건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이 어떤 형태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전투였고, 이제 아이성 전투로부터는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친절하게 어떻게 이 전투를 이길 것인가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이성을 이기기 위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기 위한 작전은 매복 작전입니다. 그래서 성 뒤편에 가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매복되어 있고, 나머지 군대는 앞에서 공격하는 척 하다가 쫓겨나가면, 그 쫓겨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올 때 매복해 있는 군대가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것,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전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 이기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백성들과 군대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자. 너희가 매복해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공격하고 우리가 도망가는 척 할 테니까 그때 군사들이 쫓아나오면 그 사람들의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 그리고 그런 용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모습을 저는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매복하라고 하고 전쟁을 다시 나가자고 하니까 나가긴 나가지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는 마음 또한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복의 작전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서 그 성에 들어가거든 모든 것을 다 불살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교회에서 리더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아니면 직장에서나 뭐 이렇게 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지도자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패하고 돌아왔잖아요. 이제 어떡합니까?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함께 공격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호수아의 계획이 어떤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아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략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너희는 내 말만 들어 라고 하는 지도자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지도자의 차이인 거죠. 여호수아는 후자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명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담대한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복하는 군대는 성 뒤에 숨어 있고요. 이스라엘 다른 군대들이 앞에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척하다가 뒤로 빠져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성의 왕은 어떻게 했는지 14절이에요.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왕이 이제 다시 전에 이미 한번 이겼으니까 그 승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는 몰라요? 성읍 뒤에 있는 복병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작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성의 상황도 알죠. 아이 왕의 성격도 알죠. 그 군대의 규모도 알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매복의 작전이라는 것이 아이성에 효과적이겠다라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의 전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성을 이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군대 장관들과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성도 가장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장 잘 알고 모든 지형과 모든 상황을 다 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복병으로 이겨라 라고 명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들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위의 상황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네팔 단기 선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이 네팔 단기 선교에서 어떤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진행할지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팔에 가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언제 멈추라고 하고 언제 가라고 하시는가,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팔 단기 선교 같은 이 일들을 할 때면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민하고 민감해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진행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마치 아이성의 전투와 같은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나의 군사력, 나의 무기, 나의 사람들,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책임을 전혀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의 책임을 계산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벼락 내리셔서 아이성 다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전쟁에서 그 일에서 그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서 이기는 것과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이기는 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일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또 제 앞에 놓여있는 한 번 싸웠다가 처참하게 패배해버린 아이성과 같은 일이 있나요? 그 아이성 같은 성에 아이성의 사람들 같은 그 두려운 일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